오늘 말씀은 의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라민이 싸웠습니다. 라민이 서로 싸웠습니다. 라민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라민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라민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참기름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기름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라민이 다 불었어요. 다 불어가지고 참기름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밥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하고 라민이 이 싸움을 말렸는데, 싸움을 중재했는데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밥이 말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누구냐 하면 소금이에요. 소금이 다 짰어요. 소금이 짰어요. 그래서 평생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불신합니다. 의심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틀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먼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입니다.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러니까는 로마 당국에서 비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역정부를 흘렸습니다. 잘못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말이야, 주님의 시체를 갖다 훔쳐나오고 나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거짓말 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갖다 그렇게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죠.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숨소리마저 죽이면서 그렇게 숨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살아계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은 평강을 얻었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성령을 받고 평강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한 수를 배부를 수가 없고 점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성령의 더욱더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확실해집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고 물질의 세계는 가짜다, 그림자다,
매트릭스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계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억지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지각을 깨어나게 하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여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도마는 하필 그 자리에 없었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네, 의심이 생깁니다. 도마는 참으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모두가 숨어서, 모두가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판국에 도마는 겁도 없이 하루 종일 밖을 갖다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밤 늦게 남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흥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럴까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런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면요, 정말 그래?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심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을 내가 만지고 구멍난 옆구리를 갖다 내가 손을 갖다 집어넣어야, 내가 경험해봐야 내가 믿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 그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도마가 의심한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 일이 있을까봐 하고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가? 무조건 무시하면 되는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내가 도무지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니야, 그것을 다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지성, 경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정도만 볼 수 있죠. 원자, 전자, 아주 마이크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바이러스 봅니까? 세균 봅니까? 예? 안에 있는 모든 거 뭐 알고는 있죠, 그죠? 근데 봐요? 못 보잖아요. 너무 큰 것도 못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잠시 이것만 보일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성, 경험,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요, 그죠?
내가 경험해봐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50년, 60년, 70년, 물론 80년 사신 분도 있고 100년을 살아도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해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들은 것들, 책을 보면서 조금 그런가 싶은 그런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것으로서 무엇이 있다, 무엇이 저렇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 모르는 게 많죠.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렇지만은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배우면 배울수록요,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지성,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세상에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데요. 어떤 논리를 만들었냐? 진화론입니다. 미생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아주 회개망측한 이 논리를 만들었어요. 네. 왜 이런 논리를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그냥 동물인가?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가? 사라지는가? 그럼 동물하고 나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가 무엇이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미생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어지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어졌다. 네. 동물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사람은 동물이에요?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돼지 목숨이나 사람 목숨을 같이 여기게 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 살고, 그리고 물질만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졌지만은 예수 믿음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정신병, 우울증, 그리고 불안, 공포,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숭이에요,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냥 사람이에요. 네 번째, 좀 배불떼기 수염독수란 사람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상해요. 예? 세 번째, 저런 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저런 거 없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저렇게 진화되어져서 사람이 됐다면요, 예. 빨리 꺼주세요. 예. 예. 사람이 됐다면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건 없습니다. 예, 꺼주십시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을 때 기린은 기린이고 낙타는 낙타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얼토당토하는 진화론을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싫었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속임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과학적 이론, 이상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요, 우리 육체 가운데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정결한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은 이 내 영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그냥 습성화되어지면은 영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 같은 거. 문둥병은 손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냄비를 갖다 덥석덥석 잡아요.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아파하고 괴로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잠시 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의 응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생기면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의심이 생기면 과연 그러한가? 진짜일까? 아닐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지만은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넣으면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모닥불 옆에 있으면요, 몸이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신기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후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지각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영안이 떠여집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렴풋하게나마 점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점점 열려져서 결국에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제 그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서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그러나 점점 그 영의 세계가 깊어지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순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믿게 되어집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감옥 갈 일 있냐?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았다. 내가 자신이 의로운 줄 압니다.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두컴컴해요. 내가 숯검등이에요. 내가 숯검등인데 거울을 봅니다. 그럼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을 갖다가 스위치를 올려서 빛이 쫙 들어오면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오물과 죄로 그렇게 허물러서 더러운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빛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내가 죄인인 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점점 깨달아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아야 믿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500여로 떡 5개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가 봐야 믿겠다. 살아나신 것을 내가 봐야 믿겠다. 심지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히신 그 못자기에 손가락 집어넣고 그 옆구리, 창으로 찔려있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갖다 집어넣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때 8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호기심을 가지게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저런 세계가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는 그냥 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갖다 다 용서를 받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영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처음 오셨거나 그런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과연 그런 세계가 있는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후 세계, 노후를 위해서 20년, 30년이죠. 20년, 30년을 위해서 일평생을 불철주와 얼마나 그렇게 일합니까?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노후 세계를 위해서, 노후 시간을 위해서 20년, 30년 그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불철주와 그렇게 일합니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질병이 나도록 일을 합니다. 죽으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상입니다. 왜 노후 세계, 이 노후를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영원한 시간인 사후를 위해서는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없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